오늘 봉독한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세 성도의 세 가지 의무라는 제목, 3대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세 성도의 3대 의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 가지는 반드시 의무다.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아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 살필 수 없고 한 가지 살피고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그 다음 주에 한 가지 시리즈로 말세 성도의 3대 의무가 무엇인지 한 시간도 빠뜨리지 말고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그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참여한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은 정말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세의 성도 3대 의무,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세상의 만물이 이제는 끝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그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말세의 마지막 때도 그 마지막 안에서도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인데,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의무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자꾸 크게 하라고 하면 다시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말세의 성도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많은 전염병, 정말 생각지 않는 재앙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핵물리학자들은 지구의 종말, 운명의 날에 그 시계를 늘 발표하잖아요. 2023년은 지구 종말의 시간이 좀 당겨졌습니다.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냐? 바로 23시 58분 30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 종말 9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문고리를 잡고 있는 시간이지 않겠냐. 우리가 어떤 문을 들어갈 때에 문고리를 잡잖아요. 잡는 순간이 여는 순간인 것처럼 정말 우리는 시간적으로 마지막 끝선에 와 있습니다.
핵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우리 지구 종말을 90초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앞당겨진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핵이 들어오게 되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또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간이 앞당겨지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여러분 그림을 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참 장애의 몸이지만은 참 대단한 분이시죠.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쓴 책이 시간의 역사, 스토리 오브 타임,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는데 완독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요. 상당히 내용이 어렵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스티븐 호킹 한번 책 사서 읽어보세요. 성경도 안 읽은 사람들이 그거 읽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호킹 박사님이 인류의 종말은 4가지 이유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핵무기다. 지금 이 지구상에 만들어진 핵무기가 아마금 이 핵 폭발이 되면은요, 지구는 수백 번 불바다가 될 그런 양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핵단추를 주무리다가 툭 하고 눌러버리면 지구는 완전히 딴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순천 땅에 고요하게 아침밥 먹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내 집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지구촌이 한 동네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난리가 나면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호킹 박사는 핵무기, 이것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인류 종말의 원인은 기후변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의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면서 1000년이 가면 1도 정도 올라가도 이것도 심각한데, 얼마나 기후변화가 빨리 오는지 100년에 1도가 돼요. 100년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염, 한파, 가뭄, 홍수, 이런 엄청난 일들.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의 텍사스 40도가 넘어가지고 거기는 한파 때문에 한번 난리 났잖아요. 또 폭염이 40도. 여러분, 우리 어제 33도가 되었더라고. 여러분, 우리 순천에 40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마입니다. 불가마. 그래서 지금 전기가 혹시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 전기가 또 다 차단돼 버리면 어떠한 또 일이 일어날는지 다 지금 텍사스 안에 있는 한인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기만 한번 딱 가버려도요, 생활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꿀벌 사라진 것이 40만 개 통이 사라졌다 그래요. 보통 한 개에 15,000에서 2만 마리 정도가 산다 그러는데, 작년에 없어진 꿀벌이 70억 마리, 70억 마리. 그러니까 이
이 70억 마리가 없어지는 거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농작물, 과일을 생산하는데 전부 벌들이 날아가서 이렇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벌들이 죽어. 지금은 뭐 위급하니까 만들어서 또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들이 사라져 버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위기 대처를 해가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이 사라져 버리면 지구는 한순간에 식량난이 와버려요. 눈 좀 크게 뜨시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알려줘. 과학자들이 지금 내다보는 마지막 때요. 그래서 호킹 박사는 기후변화도 마지막 종말을 가져오는, 지금 우리 지구는 천년 만년 사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지금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기후변화 뭐 위원회들 만들고 생태 이런 쪽에 전문 위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 좀 앞장서서 뭐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라도 뭐 카페도 이제 일회용 컵을 쓴다든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한 달 동안 연구를 해서 종이에다가 써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우수작품은 큰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려내고 지구의 온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면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어느 날 특강을 한번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킹 박사가 인류 종말의 세 번째 원인을 뭘로 보냐면 신종 바이러스로 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대요. 호킹 박사 말에 의하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는 어떠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가 인류를 종말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킹 박사가 바라보는 인류의 종말 네 번째는 뭐냐? 인공지능 AI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AI가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AI 로봇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인류가 오히려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킹 박사나 핵물리학자들이나 종말의 시간을 말하는 이런 모든 과학자들은 지금 세상은 끝에 와 있다, 마지막 때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바로 이 과학자들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보조자료인 거예요. 보조자료. 바로 성경이 원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과학자들도 마지막이라고 하고 성경에도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모른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오늘 2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형적 관점, 직선적 관점. 시간을 봐도 원형적인 관점을 가져서, 원형적인 관점은 뭐냐면 시간은 돌고 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직선적인 관점은 시간은 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다. 목적에 닿아지면 끝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직선적 관점이라 그래요. 이렇게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쏟으면 쏟아진 걸로 끝나지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컵이 깨어졌다고 합시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산산조각 난 걸로 끝나지 다시 원형으로 돌아올 수 없듯이 시간도 출발해서 나가면 활이 탁 해서 쏘면은 목표물을 향해서 가듯이 직선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시간도 직선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원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스타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목표에 닿는 시간의 끝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형적 관점이 아닌 직선적 관점입니다. 시간은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지나온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여기에서 앞으로 여러분은 우주의 종말 끝선이 있을 건데 그 끝선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일런지 30년 후일런지 아니면 내일일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도 내일 사고로 갑자기 죽을런지 한 달을 더 살련지 20년을 더 살련지 아무도 끝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끝선의 목적은 개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시간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끝선을 향해서 마지막 때라 그랬으니까 살아갈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 첫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선에 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문고리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역사가 돌아가는 모든 것 과학자들이 증거하는 것이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뉴스나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야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마약을 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끝나겠습니까?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마약하는 시대가 곧 닥칠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을 향해서 모든 분야가 끝선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경은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깨어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앙이 잠들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빠 부르고 엄마 부르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엄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화 안 한 지 30년 60년이 돼버렸으면 어떻게 아빠요 엄마요? 이미 관계는 끝나버린 거예요. 좋은 관계는 항상 기도의 줄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부부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어요. 밤에 오든 우리 주님이 새벽에 오든
장마기간에 오든 폭염에 오든 아무 염려 없어요. 전염병 가운데 오든지 전쟁 중에 오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계시록 22장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대요. 아무도 예수님 올 날짜 몰라. 인류의 심판의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25장의 마태복음에 가면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날을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해가지고 항상 잠들지 말고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 언제 주님이 오든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다, 원문의 뜻이 정신을 차리다, 신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집중해서 하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감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막 집중해서 운동 연습을 하고 막 훈련하고 막 돌아오는 것도 그냥 가서 끝까지 탁 잡고 터치하고 막 탁 달려가고 또 터치하고, 그거 기본 훈련이지만은 요령 안 피우고 감독이 멀리서 보면은 집중해서 운동을 잘하구나 흐무대. 근데 돌아오는 반항점이 20m 남았는데도 터치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횟수만 채우려고 돌아가. 이것을 멀리서 감독이 딱 보고 내려와갖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놈 시키더라.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말해봐요. 뭐라고 해요? 정신 차리고 운동 안 해? 정신 차려. 너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동해갖고 뭘 하겠냐?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 그럼 여러분하고 좀 감독하고 거리가 먼 게, 여러분 집안 이야기 합시다. 아기가 공부를 형식적으로 하기는 해. 근데 엄마가 나타나면 딱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또 안 본다 그러면은 누워서 또 핸드폰 뿅뿅뿅뿅 카톡 문탕이 그냥 지나가요. 못 본 척해. 지가 눈치채고 하겠죠. 그것도 어디 갔다 오면은 또 냉장고 열어갖고 막 하고 탁자 넣어놓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뭐 먹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뭐 한다면 뭐 하다가 간식 먹는다 냉장고 열고 뭐 한다 뭐 그냥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에. 그러면 여러분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리고 공부해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엄마가 말해도 정신을 안 차리면 끝나는 거야. 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공부도 형식으로 하고 학교 왔다 갔다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심심은 빠져버리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다 동료들이 서울 애들이에요. 연대 나온 애들, 고대 나온 고대 중퇴 휴학 내놓고 온 애들, 이렇게 다 고대 연대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온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몰라? 그게 나 잘 모르겠는데 너 대학 나왔다면서? 나 모르겠다고. 도무지 저들이 쓰는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내가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으면은 이런 거 다 이해할 건데 내가 놀았구나. 이제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자. 그래갖고 제대를 하고 와서 도서관에 가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공부하는데 알아서 도서관에 가고 알아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막 사전, 영어 사전을 씹어서 다 먹어버려.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더니 얘가 정신을 늦게 차렸는데 그렇게 달라져 버려, 사람이. 여기 매산고 2학년 때까지 그 부모는 아기가 공부를 못하니까 학년 올라갈 때마다 막 손이 닳도록 우리 아이 좀 봐주라. 그래갖고 한 학년씩 올려갖고 메고 2학년까지 갔어요. 매중 메고 그렇게 나갔어. 근데 얘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부터 공부해갖고 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지나온 시간을 정신을 안 차렸어도 어느 동기부여가 돼서 정신을 차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안 차리고 지나온 시간에 왔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야, 마지막이 왔다. 지금 내가 잠잘 때가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말을 안 해도 알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맞아,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겠다 하고 정신을 차리면 여러분은 정말 오늘 예배를 너무 잘 드린 거고, 이렇게 엄청난 핵포탕보다 더 강한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 입에다가 넣었는데도 전혀 감동을 못 받고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멸망당한 다음에,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 줄 압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썼겠어요? 자기가 기도 안 해. 베드로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기도 안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엄청난 인생의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시험에 다 들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하루아침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돌뿌리에 걸려갖고 자빠져갖고 인나도 못하고 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도 안 하면 신앙 다 팔아버립니다. 기도 안 하면. 저런 말씀을 이 안에서 봐야 돼요. 아, 정신 차려야 됐구나.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한번 쳐요. 한번. 공부 안 한 애가 정신 차리자 이러잖아요. 정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옆 사람 치지 마. 자기 치할 게 왜 옆 사람 쳐?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못 나와도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은 나와야 돼. 2번은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2번이나 나와. 2번 일주일에 새벽기도 2번 나와. 2번. 그리고 새벽기도 못 나올 체질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목사님 새벽기도만 나오면 하루 내 힘이 없고 체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전에 와. 오전에 오후에 오고 저녁에 오고 맨날 넘어져 있냐 그 말이요. 맨날 자빠져 있냐. 잘만 돌아다니더라. 저 아랫장도 다니고 순천만에서도 만나고.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나오라면 못 나온다 그래. 체질이 아니다. 새벽에 못 나온 건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천식이 심한 사람은 진짜 그런 거 있어. 저도 가끔 저혈압이 많아갖고 저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날은 그냥 부목사한테 문자 보내서 1, 2부 인도하라 그래요.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혀 한 달 내내, 석 달 안에 기도가 개인 기도도 없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아무 기도가 없는 그걸로 그렇게 1년씩 간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2번이라도 내가 간다. 2번은 내가 꼭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오늘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제가 오늘 식사 시간에 체리를 3개씩 올려놨어요. 정신 체리가 비싸더라고. 그래서 많이 못 주고
한 사람당 3개씩 주면서 먹을 때마다 정신 차려, 기도하자, 기도하자. 한 3개 정도씩 올려놨어요. 맛있게 드시고 체리 먹을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말이 네포라는 말인데, 여기는 정신을 차리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살핀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기를 이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면, 근신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 저 봉화산 죽두봉 정상에서 보면 밤에 순천시가 얼마나 찬란하고, 저 신대지구 찬란하고, 연양동 금당 구도시 얼마나 불빛이 찬란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찬란한 불빛처럼 아무 문제가 없냐? 집집마다 내다보면 불빛은 아름다워도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완벽하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아, 나는 이래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자기 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신앙생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들이 많았고, 교사들도 모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그러잖아요. 청년들도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때도 보면은 학생부 잠깐 모여도 기도하고, 어른들 기도에 참석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학생 때 막 방언을 하고. 기도가 지금은 사라져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 기도가 사라져요. 교회에 기도 소리가 없어져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기도의 모임이 없어져 가요. 권사님들이 모여서, 옛날엔 권사님들 모이면 권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기도의 어머니라 대명사가 부르던 정도로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권사님들이 기도했어요. 지금 권사님들 세워놔도 기도 와서 하는 모임이 있냐 그 말이에요. 1권사 기도회가 있냐고, 2권사 기도회가 있냐고, 중고등부 교사 기도회가 있냐고, 청년부 기도회가 있냐고 말입니다.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기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해라.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찬송 설교 전에 불렀잖아요. 빈들에서나 요란한 곳 피해서, 빈들에서, 산에서, 들에서 늘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창조자요 전능자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완벽하신 분인데, 그렇게 시간만 나면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부족 덩어리인데 어떻게 기도 안 하면 되겠냐?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 자식을 키우면은 그냥 놔놓는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과정에 기도가 없으면 안 돼. 애기 논다고 끝난 거예요. 애기 낳았으면 애기 난 대로 키워야 되고, 임신하면 임신한 대로 기도가 필요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면 기도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집가고 장가가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도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직장생활도 기도해야 돼요. 사업도 기도하면서 운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가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기도는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지 말라.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기도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 졸업도 못했을 거예요. 어려운 핍박도 이겨낸 거예요. 기도 때문에. 하여튼간 저는 부족 덩어리인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전부 다 받아 누리고 그랬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부하다가도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시간만 되면 방석을 탁 꼬을 쳐가지고 기도실에, 그래서 지하 기도실에 가면 그 시간에 나타나는 동료들이, 기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막 지하실 들어가도록 기도를 막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의 목회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있어. 그럼 내가 만나면 어이 그때 자네 기도 열심히 해. 저는 지금 약해요. 그래서 신학교 저 옆에 있던 동료들은 늘 만나면 그래. 어이 자네도 요즘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가 나보고. 나를 만나면 요즘도 기도를 많이 한가. 아니요, 나 신학교 때 기도한 거 갖고 지금 써먹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마지막 때는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기를 살펴보세요. 오늘 각자를 다 내가 면담을 해서 여기서부터 보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보니까 봐봐, 하영아 고개 들어. 다 봐라. 전부 다 기도. 순간에 머리에 다 제목, 기도 제목이 다 떠올라. 저 사람 보면 옳지 다 해야 돼. 아이고 기도 안 하고 뭐하여 지금. 어메 기도 제목이 다 떠올라 봐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고. 우리 마음 앞에 갖고 우리 교회 마지막 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우리 손뼉 치면서 정신 차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에 다짐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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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전 성도가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말세 성도 지혜입니다.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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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이를 위해 종말이 있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 동행합시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